묵도하십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옷 입히시고 골짜기로 곡식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 속에 주의 크신 영광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마귀보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를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반사를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숨상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천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잠잠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뺏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조성효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모르셨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내 길이 맞고 또한 주님의 뜻에 맞는지 합당한지 그 길을 점검하며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합당한 길을 찾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음의 삶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더 확산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재단을 통하여 나아가진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세상을 더 밝혀나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로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오나며 내가 어떤 이 재단을 통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자신에 맞게 위치해서 그 역할과 충실한 삶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벗어내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이 재단을 위하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또한 저대의 가정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대의 직장을 지켜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또한 전달되어지고 또한 나눠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학년 새학기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오나며 처음으로 아버지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했사오니 여러가지 낯설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줄 압니다. 잘 적응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학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이 학업이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귀한 씨앗이며 현재의 삶의 걸음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대학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이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새로운 대학에서 공부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자신의 꿈을 지켜가게 도와주시오나며 이제 긴 방학을 끝내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자녀들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넘쳐나게 도와주시오나며 또한 한국에서 다시 이곳으로 방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지금도 예배드리는 주일학교와 육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존귀 여김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 주시오나며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된 자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 쓰며 그 자녀들의 앞날을 지도해가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함께 그 걸음을 조심스럽게 걸어나가는 우리 부모가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여전히 세상이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떤 길이 주님의 바른 길인지를 우리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성장해 나가는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전쟁의 쉼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진 지구라고 하는 이 정원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더 이상 전쟁의 소리와 아픔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들의 직장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그 직장에서 저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고 있사오니 행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직장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부족한 용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오니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태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처럼 저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범사에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도 도와해 주시려 원하며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서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줄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찬양단이 10분 전에 찬양으로 예배 준비합니다. 미리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시고 마음 준비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는 내일부터 24일까지 휴가차 현경 이삿짐 날라주고 오겠습니다. 오고 가는 발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를 쉽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차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찬이 지난주부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뭐 곰팡이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군뉴스센터가 격리가 돼서 우리가 부엌용품을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간단한 다고로 아마 여성교회가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애찬하고 주일학교 교재도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열쇠를 좀 달라 그랬더니 열쇠는 못 주고 원하는 시간을 얘기하면 열어줄 테니까 물건을 꺼내오라고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꺼내온 물건은 다시 들여놓으면 안 된대. 거기 있던 곰팡이랑 같이 있던 물건이랑 그런가 봐요. 그래서 참 이거 이 앞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 보호장구 없이 그 안에 들어가거나 보호장구 없이 뭘 하면 청소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꼭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 자기가 준비해 올 테니까 쓰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들어가서 꺼내 올 테니 문만 열어달라 그랬더니 안 돼. 자기가 같이 들어가야 돼서 들어갔거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입구에 있고 거기 애찬 넣는 캐비넷 옆에 문이 또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그 학생들 사는 방 있잖아요. 거기 문이 또 하나 있는데 난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미국 영화. 이렇게 왜 감염병 걸리면 미국 영화 보면 완전 비닐로 이렇게 장박 쳐놓고 테이프 꼭 붙여놨잖아요. 비닐로 문 다 붙여놓고 테이프 쫙 붙여놓고 그거 떼어주려고 같이 들어간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 지금 보니까 학생들 사는 그 기숙사도 지금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주차장에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 한 대도 없는 게 아마 그쪽을 일단 폐쇄한 것 같고 당분간 곰팡이 문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어저께 아마 저기 유정호 집사님하고 김재현 집사님께서 일회용품을 사신 것 같은데 아무튼 당분간 그 산 일회용품 사용하셔서 애찬하는데 또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교회가 잘 해결되고 우리도 편안하니까 어쨌든 곰팡이 문제 잘 해결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을 친 건지 아니면 저절로 없어지라고 놔둔 건지 아무튼 못하겠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이가 방학 끝내고 왔습니다. 방학 중에 클라이밍 한다고 인대도 다쳐가면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는데 아직 다리가 좀 전해요. 규현이도 이제 1년 남았는데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정이는 다다음 주에 가신다고요? 네, 긴 석 달 반 만에 여름방학을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민정이에 기도하고 한비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사를 간다고 버밍햄으로 한비 또 새로운 대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주 온다 그래요. 자주 온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지. 가까우니까 엄마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이제 민자부터 손님이야. 오면 손님이야.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민자가 모르지? 손님이야 손님. 오면 불편해져 이제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새로운 친구 있는데 제가 보기에 제 오른쪽에 미니찬이죠?
민희찬 친구 여기 호텔에 인턴으로 지난주 왔다 그래요. 아무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그다음에 우리 혜은이도 오랜만에 봐서 고맙고, 그다음에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 이차미 성도님이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시켜서 새 차를 또 사셨네요. 사고날 좀 폐차 정도로 사고 난 차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아무튼 건강한 모습에서 감사하고, 두루두루 여러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네, 다른 광고 드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여기 2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로 망하는 이 악한 여주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산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십자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선합이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모르니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없어요 화면이? 잘못됐어요 뭐가? 33절이 없었어요? 있는 게 아니지. 야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의 여호와가 말할 거니와 너희가 나를 기억하느니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하던 해인데요. 1995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4년도에 개봉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95년도에 개봉했고요. 올해 다시 재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원래 추리소설, 추리영화 이런 종류를 좋아해서 아주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이제 젊고 유능한 은행 가구였던 앤디 듀프레인이 바람을 핀 아내와 상대방의 남자를 이제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으로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쇼생크 감옥에서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까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계획을 이제 세우고 이제 실행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옥 하루 전 그가 감옥에서 만났던 아주 친한 죄수 동료 레디에게 탈옥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꿈을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멕시코만에 어느 섬에 호텔을 짓고 한 칸쿤쯤 될래나요? 거기에 호텔을 짓고 유람선을 타는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그 꿈을 들은 레드라고 하는 동료 죄수가 이 앤디 주인공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멀리 저기에 있고 자네는 지금 여기 감옥에 있어. 헛된 꿈을 꾸지 마. 그런 꿈은 오히려 절망을 깊게 할 뿐이다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멕시코만의 어느 섬에 호텔을 짓고 유람선을 타는 꿈을 말합니다. 정말 꿈은 멀리 있고 현실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헛된 꿈일 수밖에 없고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헛된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감옥을 탈출하려고 하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계획을 모르고 있던 동료 레디에게는 이것이 헛된 꿈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인공은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감옥을 탈출했고 호텔을 짓고 유람선을 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당한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고난에 자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수도 없이 받았고 또 그들의 고소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 로마 황제에게 내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렇게 청구해서 로마로 가는 죄수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원주민이 사는 섬에 표류해서 몇 달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 기독교인에게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교 기독교인들에게 방해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할례를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자기들과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하여 굉장히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1차 사도행전에 보면 회의를 통해서 할례는 강요하지 않겠지만 대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나 목재매에서 죽은 짐승 먹는 걸 음행 피하는 것만 제외하고는 그럼 이방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인들에 의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도 받았습니다. 일종의 횡령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고난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로마 황족과 귀족과 고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왕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 속도는 더욱 빠르게 로마 사회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가 기원후 333년에 공인을 받을 때에 전 인구의 7%밖에 안 되는 인구였지만 그러나 이 7% 안에는 많은 로마의 왕족과 또 귀족과 고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독교가 국교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씨앗이 바로 300년 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뿌려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게 됩니다. 꿈은 확실히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씨앗은 지금 여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도리어 그 꿈을 이루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도리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비록 고난이 넘쳐나지만 도리어 이것이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어번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정모 권사님, 우리 정세영 권사님이 클리븐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저 자신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하여 참 많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물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뜻하지 않게 한 달 사이에 두 가정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는데 평소에 눈에 띄지 우리 교회 눈에 안 띄는 사람은 없지만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분들이 아니라 열심히 여기저기서 헌신하던 분들이라 그 빈자리가 더 큰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도리어 이 일이 어번교회에 복음의 진전이 있는 일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에 복음의 진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꿈은 부흥과 성장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흔히 숫자적으로 물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 그 꿈이 멀리 있고 헛된 꿈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 꿈을 이루는 발판이요 씨앗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형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역시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 흔한 말로 기복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만은 기복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흔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복을 구하고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의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과 승리와 출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킬 때라는 그 조건이 이 기복과 더불어서 함께 따라다닌다는 말씀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축복, 하나님의 뜻이 없는 축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 그것이 기복주의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성공하길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군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없는 복을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고 승리하고 출세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난 물질의 축복은 오히려 내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건강한 물질이냐, 건전한 승리냐, 정직한 출산이냐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축복과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복신앙에 갖는 물질주의, 성공주의의 무서운 함정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 요즘 말로 하면 1000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렸다 치어도 거의 3년 가까이 이 솔로몬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예전에 알고 있던 개역판 성경에는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나와 있죠? 예, 지혜를 구했다거나, 지혜의 마음입니다. 지혜의 마음.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으로 이걸 번역을 다시 했는데, 왜 그랬느냐면 오늘 이 히브리어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내부 쇼미한데, 원래적인 의미는 듣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이제 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지혜라는 마음을 그래서 개역판에는 그렇게 의역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왕인 자신에게 나올 때 그대의 호소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관심과 열린 마음을 가진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과 부귀와 장수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 줍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장수와 영광까지도 내가 내게 주겠다. 네 원수로부터 생명도 구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이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장수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다시 조건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을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난 복은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염려가 있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삶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복을 달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그냥 행복하고 싶어 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고 싶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엔 불평과 불만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남탓만 하는 불만이
쌓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꿈의 성취는 언제나 현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꾸는 꿈이 있으면 지금 현실에서 나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하고 원망과 불평만 한다고 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파리올림픽이 끝이 났습니다. 올림픽 관련 뉴스를 보다가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가 있다고 하면 어느 쪽 선수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은메달을 딴 선수가 더 행복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는 올림픽 마지막 경기잖아요. 결승전이니까. 그 마지막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은메달을 딴 겁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는 3, 4위전에서 마지막 경기잖아요. 그것도 그 마지막 경기에서 뭐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동메달을 딴 겁니다. 그러니 은메달 딴 선수는 아마 아쉬움만 가득 남겠지요. 내가 이 경기만 이겼다면 이러면 그 행복지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동메달을 딴 선수는 내가 이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이겼기 때문에 동메달을 딴 것이라 오히려 더 행복지수가 높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광야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고프고 유혹과 적들이 우글거리는 광야의 길입니다. 꿈이 클수록 난간이 크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수련회 같은 교사들과 이렇게 위로하면서 식사를 함께 나눴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냥 들어주세요. 정구 목사님이 시카고 여행을 갔는데 하율이가 시카고를 보더니 도시가 너무 멋있다고, 하율이가 나 시카고에서 살고 싶다 그랬대. 정구 목사님이 하율아, 이 시카고에서 여기 이 정도에서 살려고 하면 집세고 월세고 뭐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민정이도 뉴욕 살려니 월세 비싸지, 물가 비싸지. 그래서 그걸 막 설명해서 그럼 하율이가 돈을 얼마큼 벌어야 하고 이렇게 벌려면 뭘 해야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율이가 그랬대요. 정구현 씨한테. 엄마 난 그냥 업어서 살려고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뭘 이룰 수는 없습니다. 꿈이 크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난관도 커야 합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하잖아요. 꿈이 크면. 그런데 꿈만 크고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맹수가 울거리고 적들이 옵니다. 뜨거운 태양을 걸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가게 되는데 그것을 미처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두고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광야의 길이 새로운 기회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지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탐자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지파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100% 진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예지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기어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8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원망한 그대로 노예가 되고 싶다면 노예가 될 것이고, 아직 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 죽을 것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망하면 원망된 삶을 살 뿐이고, 감사하면 감사한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너무나 속이 썩어서, 요즘 그런 부모는 안 계십니다만 옛날 부모는 진짜 많이 그랬어요. 너무 속이 썩으니까 자식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가서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나가서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가출을 했네? 가출했다가 그만 나가서 그렇게 됐네? 무서운 말씀이지만 이 어머니의 말대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자식이 실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식으로 옛날, 요즘은 그런 말씀들 잘 안 하시네.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말 많이 했어. 우리 자식들한테 에라이 뭐할 자식아, 빌어먹을 자식아. 요즘 말로 하면 실망했다는 말로 그렇게 썼어요. 빌어먹는 게 뭐 좋다고. 민자 혹시 빌어먹는 게 뭔지 알아? 빌어먹는 건 뭐냐면 구걸한다는 뜻이야. 이렇게 구걸, 한품 드시오. 빌어먹는. 자식한테 에이 빌어먹을 자식아, 자식이 빌어먹으면 뭐 좋다고, 뭐 그런 얘기 사실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갈라지고 헤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화나고 감정 안 놓고 다툴 때마다 이런 말 하죠. 우리 헤어져. 이 말이 반복되면요 진짜 헤어져요.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잘 끼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란 마음입니다. 우리가 화난다고 뭐든 막 집어던지면, 요즘은 집어던지는 남자 없겠지. 옛날 어른들은 막 밥상도 없었는데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입니다. 집어던지고 부서지고 깨지면 다 자기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하나 더 잘 아실 텐데, 불평과 불평도 똑같습니다. 다 내 자신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말로 마음이 쌓이고 마음이 또 말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원망하는 자를 말 그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이 기간 중에 원망한 사람은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지 않고 당당하게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땅으로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른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이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차이가 있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기회와 감사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라는 말입니다. 위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희망의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누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연히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회고 감사라고 하면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됨의 크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됨을 가꾸는 우리의 자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떠나간 이들의 빈자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남아있는 자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현실의 씨앗이 됨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번교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까? 누가 들어가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광야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고 그 뜻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약속의 땅은 열려져 있습니다. 정서영 목사님이 이사를 잘 가시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 준비하느라 혼자 남편 없이 짐 싸느라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이삿짐을 쌌는데 막상 클리브랜드에 도착해서 와보니 어번교회가 너무 많이 생각난다고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울먹이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어번교회가 이 자리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리 남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가는 꿈을 키워나가는 씨앗을 뿌리는 현실의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삶의 길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생각해보며 오늘 그 길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복을 구하는 우리 소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불러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듣는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을 지금부터 내가 뿌려나가게 하여 주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뿌리지도 않으면서 말만 해갖고는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께가 이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죄는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삶의 첫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 어머니께 현실의 삶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의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젖과 부여는 다른 땅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 어머니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꿈꾸는 약속의 땅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 길을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젖과 뿌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부정과 삶의 모습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했던 이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감사하며 그 길을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말만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지금 이 땅에서 씨를 뿌려야 하고 내가 큰 꿈을 꿨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에서 꿈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가 더 큰 미래를 향하여 꿈을 꿉니다. 지금 현실에서
그 씨앗을 심어나가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꿈의 미래가 창대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여호수아 칼렙처럼 감사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